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기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의하여 지음받은 이 사실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우리의 경배와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친히 예배를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말씀의 역사가 예배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일어날 때에 성령께서 홀로 그 역사를 주관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심령의 말씀의 열매가 말씀의 역사하신 그 증거가 나타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과 예배가 따로 있을까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듣는다고 하면서 내 주관대로 쉽게 살아갈까 두렵습니다. 사실은 그러한 모습으로 이 시간도 나아왔음을 어찌 우리가 숨길 수가 있겠사옵나이까.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죄사함의 은혜와 약속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저희들에게 정결케 하시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연약하나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릇으로 우리 안에서 주의 말씀이 역사하고 그 말씀이 나타내는 바를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서, 가정에서,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를 비추이는 빛으로 또 때로는 소금의 역할로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옵시고 그 모든 삶이 이 세상에 집착하여 이 세상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 주옵시고 받을 수 있게 하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본 뜻에 그 가르침의 본에 우리가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은혜를 이 시간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본문입니다.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제목으로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제목으로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본문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6절부터는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에게 약속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을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구하는 우리 믿음, 그 믿음의 내용과 그 믿음으로 사는 자세에 대한 말씀을 받을 것입니다. 이 본문으로 여러분과 많이
영적 선한 씨름을 해온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오늘 전체적으로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과 다시 나눌 수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도 참 감사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진지하게 물어온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라는 질문으로 천국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인 관심을 나타내 보인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천국이 언제 임하는가라고 묻는 그들에게 먼저 천국은 눈에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본질적으로 우리 안에, 우리 심령에 임하는 영적인 나라이므로 마치 어느 장소에 국한된 것처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먼저 천국의 본질과 그 임재, 천국이 임하는 방식에 대하여 분명히 밝히신 다음에 비로소 천국이 임하는 시기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심령에 임하는 영적인 나라로서 천국은 이미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그런 그 관념과 입장과 관점에서는 지금 예수님의 말씀 한 소절 한 소절이 다 충격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천국의 영적 본질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여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자의 날에 완성될 그 천국도 어느 특별한 장소에 국한하여 임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번개가 하늘 아래 동에서부터 서쪽 끝까지 번쩍여 한순간에 온 땅을 비추는 것과 같이 전혀 장소에 제한받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특별히 인자의 재림과 더불어 천국이 완성에 이르게 될 시기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밝히시되, 먼저 그리스도께서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이 세대로부터 버림당하시는 일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알리셨습니다. 참, 이 인류의 역사에 이제 우리 입장에서 하는 말입니다만 이게 최고의 역설이죠. 인류를 구원하실 유일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이 세대로부터 버림당하신다. 버림당하신다. 저는 이제 제가 이런 점을 강조해 드리는 것은 우리 성도들께서 살아가시면서 겪고 또 어쩔 수 없이 감당해야 되는 어려움과 그 고통스러운 일 가운데 사랑받지 못한, 때로는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상황 실제로 있고요. 우리 자녀들도 그런 고통을 많이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 되시는 우리 메시아의 이러한 우리를 위한 행적이시죠. 버림당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 땅의 주인이신데 모든 호흡하는 존재들 인생의 근원이신데 버림을 당하신다. 우리가 평생 묵상하고 우리가 그 사실, 그리고 그 사실을 기록해 준 말씀을 읊조리고 되씹고 그렇게 해도 그 안에 담긴 진리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우리는 다 헤아리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진, 바로 앞세대 어른 목사님이시요 신학자이시요 제자들을 가르쳤던 교수님 중에 한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학교에서 원어도 가르치시고 그랬던 분인데, 그분이 50년 사역을 마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또 가르치고 한 50년,
그러니까 그 전에 그 생애까지 하시면 연세가 굉장히 깊으신 거죠. 근데 그때 하시는 말씀이, 이제 사역을 마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지리산을 비유로 하자면, 지리산 그 주봉이 있고 끝자락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지리산이 넓습니까? 예, 여러 도도 다 겹치고 있잖아요. 거기서 삼도봉이라는 데도 있죠. 세 도가 겹치는 거. 이거 맞습니까? 제가 하도 오래전에 본 거라서. 그런데 이 연약한 종이 그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평생 수십 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왔고 말씀을 가르쳤고 해도 그 산의 끝자락 겨우 밟은 정도입니다. 그것도 밟았을까요?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자세가 아닐까요? 제 자신도 그렇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라고 하는 모습이 보일 때 저는 사실 섬뜩한 겁니다. 과연 알까? 지금 예수님이 버림당하시는 지금 이 구절 말씀 나누면서 여기까지 좀 약간 좀 번졌는데, 버림당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평생 묵상한들 그 주님이 당하신 그 일에 담긴, 결국 우리를 향하신 거잖아요. 우리를 위해 하신 것이잖아요.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 그 마음에 우리가 얼마나 가까이 갈 수 있을까요? 그저 끝자락 겨우 우리가 닿을 수만 있어도 은혜 아닌가? 혹시 버림당하시는 것과 같은 유사한 아픔과 고통이 있을 때 우리 주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한없는 위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곁들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인자의 재림과 더불어 천국이 완성에 이르게 될 그 시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히시면서 먼저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시고 버림당하시는 일이 반드시 있다, 이렇게 알리셨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시기를 확정하여 어느 날 어느 시에 오시리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아무도 예기치 못한 때에 오리라고 하셨습니다. 노아나 롯 시대에 사람들이 세상에 깊이 빠져 살면서 전혀 생각하지 못한 때에 각각 홍수와 유황불이 임하여 멸망하였듯이 노아 시대가 그랬고 롯 시대에 그런 역사가 일어났었죠. 그렇게 멸망하였듯이 먹고 마시며 장가가고 시집가고 사고파는 이 땅의 생활이 언제까지나 계속될 것으로 생각하고서 아무도 세상 종말이나 주의 재림을 짐작하지 못한 때에 인자가 임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날에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사이에 영원한 나뉨, 영원한 구분, 그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모두가 세상에 취하여 살아갈 때에도 영적으로 잠들지 아니하고 깨어 있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취함을 받을 것이나 그렇지 않은 자들은 버려둠을 당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수요예배 가족 여러분,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드셔야 됩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드실 때에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붙드신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이름으로도 이와 비슷한 구원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안 됩니다. 분명한 것은 그날에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영원히 나뉘게 된다. 믿는 자, 믿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모두가 세상에 취하여 살아갈 때에도 영적으로 잠들지 아니하는 자,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자,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신앙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져 가야 됩니다. 우리의 신자의 변화는 자기를 부인하는 신앙으로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 자들은 버려움을 당하리라. 예. 이렇게 말하면은 좀 두려운 내용인데요. 우리가 한 교회에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으로 가려고 하는 분들과 그렇지 않는 분들이 있다라는 건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따갑도록 자기식의 믿음 가지시면 안 된다고. 오늘 갈 길이 먼데 더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제가 이런 부분만 나오면은 속이 차올라서 그냥. 예. 자기식의 믿음, 난 나만의 믿음이야. 여러분 그런 믿음은 없습니다. 그거는 예. 자기 스스로가 속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세상 안에서 살아가나 세상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예, 여러분과 제가 그리해야 됩니다. 세상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오직 위의 것을 찾으며 사는 자는 주의 신령한 나라를 찾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그날의 취함을 받아 영생에 들어가려니와 그렇지 않은 자들은 멸망의 곳에 버려둠을 당하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말씀에 이어지는 거예요. 너희 낙심하여 기도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이런 배경인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지막 날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천국이 완성될 때를 기다리며 사는 신자들이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 가지 비유를 들어 가르치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에 관한 이 비유의 의도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밝히시기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신자가 항상 기도하되 지치거나 낙심치 말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라고 하셨습니다. 이 비유에서 우선 신자의 처지를 과부에 비긴 것은 깊은 뜻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과부는 남편이 없는 사람, 자신을 지켜줄 울타리가 없는 사람, 자신을 맡기고 의지하며 안심할 수 있는 든든한 보호자가 없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가장 연약하고 피해를 입기 쉬운 자요, 힘 있는 자의 폭력에 희생되어 억울함을 당하기 쉬운 사람입니다. 모두가 세상에 취하여 사는 때에 세상 것에 혈안이 되어 서로 죽일 듯이 싸우고 다투는 험악한 상황 가운데서 살아가는 신자의 이 존재란 어떤 의미에서 의지할 곳 없는 과부의 처지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내용이 의미심장하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이 땅의 것을 위해 아귀다툼을 벌이는 세상 속에서 이 땅의 것에 집착하지 않고 세상 것을 돌아보지 않으며 오직 신령한 위의 것을 바라보고 찾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마치 천의 고아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천지 사방을 둘러보아도 어느 누구에게 도움을 호소하거나 의지할 데가 없는, 외롭고 연약하나 지켜줄 보호자가 없는 과부의 처지와 비슷하다. 우리 신자의 영적 처지가 이렇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처지에 있는 신자가 바라보고 도움을 기대할 수 있는 곳은 오직 위에 계신 하나님뿐이십니다. 오직 하나님에게 나의 모든 어려움을 호소하고 도와주시기를 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모든 환난에서 지켜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계시죠? 예.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아니면 이 험악한 세상에서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세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은 구체적으로는 기도로 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신자에게는 진정 자신을 돕고 지켜주실 보호자는 하나님뿐이시므로 무슨 일에나 하나님께 호소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힘주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매일 일상이 하나님께 이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육의 양식은 당연한데 결정적인 것은 우리 영의 양식이죠. 영혼의 양식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아닙니까? 매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는 신자가 항상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되 결코 지쳐 낙심하지 말 것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르침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도움과 보호를 요청하는 우리 신자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항이 바탕이 되어 깔려 있는 것이죠.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보장이 없다면, 우리 편에서 그런 믿음이 없다면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부르짖어 구하라고 가르치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것에 대해서, 즉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의 믿음과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시고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지 그 이유에 대하여 한 가지 비유를 들어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중대한 내용입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이미 오래전부터 이미 우리 시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낭망의 시대다, 제가 이렇게 표현해 드렸어요. 1960년대부터 한국 교회를 경험하며 살아온 저로서 그 어릴 적부터 장년 시대에 들면서 한국 교회가 얼마나 뜨겁게 기도의 불길을 지펴왔는지, 60대 중후반, 70대, 80대 우리 성도님들,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다 아시죠? 한 교회에서 금요 기도회를, 제가 있었던 교회만 해도 교회에서 안 했습니다. 산상 기도, 금요일마다. 그러고 나서 몇십 년이 흘렀습니다. 지금 우리 자신을 볼 때에 그런 관점에서 저는 낭망의 시대다. 우선 기도원 자체가 운영이 어렵습니다. 교회별로나 개인적으로나 목회자들조차도 이제 발길이 뜸합니다. 그건 하나의 작은 현상에 불과합니다. 실제적으로, 일반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측면에서 우리는 분명히 지금 깊은 낭망 속에 빠져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때 그 어릴 적, 그 뜨거웠던 그 시절을 생각해 보면 이제 안타깝지만 그때 우리가 부르짖었던 그 기도,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려서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는가에도 다 제가 낱낱이 밝혔었지 않습니까? 헛된 기도한 거죠. 새벽녘까지 막 부르짖었지만 다 헛짓을 한 거죠. 남는 게 뭐겠습니까? 낭망하는 거죠. 지금 우리 기도하는 우리의 자세,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믿음과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시고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지 그 이유에 대하여 지금 가르치고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방금 제가 낭망한 그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시고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데 대해서 우리는 지금 믿음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감히 이렇게까지 말씀드릴 수 있어요. 기도해야 뭐해? 들으시지 않으는데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의 잘못일까요? 우리의 잘못일까요? 우리가 감히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한성읍에 이제 이 비유의 내용을 그냥 쭉 지금 보아가겠습니다. 한성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안중에 두지 않는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는데 같은 성읍에 사는 한 과부가 그에게 와서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고하며 이를 신원에 좀 갚아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이 악한 재판관은 한동안 힘없는 과부의 억울한 사정쯤이야 하고서 전혀 들어줄 생각을 하지 않다가 나중에 가서는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안중에 두지 않으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그러니까 귀찮게 하니 그의 억울함을 풀어주어 끝없이 나를 찾아와서 지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리라 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비유의 뜻을 설명하시되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들어보라.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그의 택한 자녀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으시고 그저 버려두고 기다리시게만 하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안중에 없는 악한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끊임없이 찾아와서 호소하는 과부의 억울함을 귀찮은 나머지 풀어준다고 한다면 하물며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밤낮 없이 부르짖는 택한 자의 억울함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뜻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호소하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여 특별한 자기 소유, 곧 거룩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자들인 만큼 이들의 호소를 외면하시고 가만 계시기만 하겠는가라는 말씀입니다. 과부의 어려운 처지와 억울한 사정을 오랫동안 외면하였던 이 몰인정하고 불의한 재판관이지만 끊임없이 부르짖어 호소하는 과부의 억울함을 풀어주었다면 비록 과부의 사정을 깊이 동정하고 안타까워해서가 아니라 너무 귀찮게 하니 마지못해서 일지라도 여하튼 과부의 청을 들어주었다면 하물며 긍휼과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그렇죠? 긍휼과 자비가 무한하시죠? 우리의 이 짧은 인생에서 경험한 것으로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는 무한하시잖아요. 그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들의 간구와 호소를 들으시고 응답하지 않으시겠냐라는 말씀입니다. 이 비유의 내용을 자세히 살피면 하나님께서 믿는 자의 기도를 들으실 수밖에 없는 이유,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제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불의한 재판관을 비유 소재로 삼으신 것은 그와는 대조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재판장,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십니다. 공의로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불의한 세상 재판관도 과부의 억울함을 신원하여 준다면 하물며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어찌 믿는 자의 억울한 사정을 헤아리시고 그 호소에 귀 기울이시고 신원하여 주지 않으시겠는가라고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반드시 들으시는, 기도를 들으실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이유인 겁니다. 의로운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신자의 기도를 들으실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이유는 이런 의로우신 세계 통치자께서 바로 믿는 자의 참 아버지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계를 공의로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신령한 자녀이니 어찌 참 아버지로서 그 자녀의 억울함과 부르짖어 호소하는 기도에 무심하실 수 있겠는가? 반드시 들으시고 신원하여 주시리라는 이 뜻입니다. 의로운 재판장이신데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비유를 통해 제시해 준 거예요. 그 시대의 교회와 오고 오는 모든 시대의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신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유, 들으실 수밖에 없는 이유,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여 너희는 하나님께 모든 사정을 아뢰고 도우심을 구하되 낙심치 말라고 가르치신 것은 따라서 매우 깊은 뜻과 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무조건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라, 끈기 있게 일이 해결될 때까지 기도를 그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소위 강청기도라고 하는 것. 도대체 누가 그런 제목까지 달아가지고 무슨 기도의 방식, 방법, 운운해가지고 매달려라.
끈질기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수십 년 했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근데 지금 안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시대를 여러분과 함께 살아왔던 한 신자여 목회자로서. 그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불의한 재판장과는 달리 의로우신 재판장, 곧 의로우신 세계 통치자이심을 믿을 것을 요구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을 가르치고 이 믿음을 요구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해결될 때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끈질기게 붙잡고 매달려라. 이걸 가르치신 말씀이 아니라 의로우신 세계 통치자이심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께서는 그 사실을 믿을 것을 요구하는 말씀인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험악해도 불의가 횡행하는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는 여전히 굳게 서 있다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 이것을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우리의 현실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의로우신 세계 통치자께서 바로 나의 참 아버지이심을 믿을 것을 또한 요구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 말씀, 이 비유의 본 취지입니다. 사실 이러한 믿음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불의가 횡행하는 현실, 곧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부인하는 듯한 현실이야말로 신자로 하여금 믿음을 잃고 실족하게 하는 가장 심각한 시험거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지구상, 이 세상의 지금 이 현실을 보십시오. 우리가 보고 듣고 아는 바대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가 실현되고 있다.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가 어딨냐? 부인하는 듯한 이 현실, 이것이 우리 신자로 하여금 믿음을 잃고 실족하게 하는 가장 심각한 치명적인 시험거리가 해가 갈수록 계속 우리를 뒤덮고 있지 않습니까? 불의가 득세하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는 것은 이건 참으로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시편 73편 2절 3절에서 시편 기자는 바로 이런 시험에 대하여 말씀하기를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악인이 왜 이렇게 형통하냐? 그리고 오만한 자가 왜 이렇게 세상에서 잘 나가냐? 그들 질시하였음이로다. 거의 실족할 뻔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며 전도서는 거듭 반복하여 신자가 겪는 이런 시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되 낙심치 말라는 말씀은 언뜻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라는 단순한 가르침으로 들리기 쉬우나 사실 그 속에는 불의가 횡행하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자비로우심, 그 선하심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잃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의로우신 통치에, 그리고 그 선하신, 그리고 그 자비로우신 그 통치에 자신을 맡기라는 심각하고 엄중한 요구가 들어있으며 기도 응답의 약속은 바로 이러한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에 대하여 주어진 것입니다. 내가 끝까지 응답해 주실 때까지는 지치지 않으리라. 이러한 믿음에 대한, 이러한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에 대하여 주어진 기도 응답의 약속이 아니라 불의가 횡행하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 자비하심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잃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의로우신 통치에 자신을 맡기는 그 믿음,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으로부터만 도움을 구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에 대하여 이 기도 응답의 약속이 주어진 것입니다.
모두가 세상에 취하여 세상 것을 쫓아 사는 때에 오직 신령한 나라를 사모하여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자기를 부인하고 기꺼이 십자가를 지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기 백성의 간절한 호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외면하시겠는가라는 것이 바로 이 비유의 요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버려두고 가만히 쳐다보고만 계시지 않으리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긍휼이 무한하심으로 결코 자신의 자녀의 호소를 외면하지 않으시리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내가 끈질기게 버텨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그런 법이 없습니다. 벌써 그렇게 되면요, 내가 기도한 행위에 대한 대가, 그 대가를 내가, 그리고 그 보상을 받는 그런 형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그런 법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는 그런 법이 하나님 나라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 새벽 예배에서도 그 점을 제가 막 물고 늘어지듯이 우리 안에 있는 이 거짓 신앙의 실체를 어떻게든 또 파헤쳐 드리려고,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이렇게 하면 기도 응답된다, 그게 다 내가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는 형식이잖아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타고 무지무지하게 들어와 버렸어요. 이거를 우리가 씻어낸다라는 게, 제가 우리 후배 교육자들에게는 우리 세대에 안 될 것 같다.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해달라. 제가 이런 식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버텨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러한 성품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는 뜻입니다. 들으시되 무관심한 채 내버려 두셨다가 한가한 때에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속히 신속하게 응답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전후 배후의 깊은 사정을 헤아릴 지혜가 없으며 우리에게입니다. 한두 시간도 참아 기다리지 못하는 성급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고 느린 것 같이 느껴지나, 실은 하나님께서는 지체하지 않으시고 신속하게 사랑하는 자녀의 안타깝고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에 이어서 인자가 올 때에 이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이 비유의 이 말씀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진다는 것이 참 의미심장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자가 있겠느냐? 세상에서 온갖 험악한 일들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의 의로우시며 자비로우신 통치를 여전히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사는 자가 있겠느냐는 그 뜻이에요. 한편으로는 그때는 믿음과 사랑이 점점 식어가는 때일 것을 가리키는 말씀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음과 사랑이 점점 식어가는 때를, 이 지금 시대가 가는 방향이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이 점점 식어져 가요. 그거를 가리키는 말씀이요. 다른 한편으로는 주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그 인자의 날이 가까울수록 세상은 더욱 악하고 부패하여질 것을 알리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세상은 발전하는데 교회는 늘 그 모양 그 꼴이다라고 하는 말이 교회 안에서 나오면 어떡하죠? 그것도 지도자들의 입에서 나오면 어떡하죠? 세상은 더욱 악하고 부패하여질 것을 알리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이.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면서 세상은 더욱 악하고 부패할 것이므로 사방을 어디고 둘러보아도 하나님의 의로우신 통치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을 것이므로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믿음과 하나님의 나라와 약속에 대한 기대가 식어질 것을 미리 알리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너무 악하여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긍휼의 흔적을 발견하기 힘들 때라도 악한 세상 가운데서 천지간에 오직 홀로 선 것 같은 느낌이 들어도 마치 고아나 과부와 같은 처지에 있는 듯한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아니 그런 처지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롭고 자비로우신 통치는 변함없이 굳게 서 있으므로 하나님 나라는 흔들리지 않고 그 완성을 향하여 전진할 것이므로 신자는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긍휼과 은혜와 도우심을 기대하고 강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과연 그때에 이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겠느냐라고 반문하심으로써 오히려 강력하게 이 사실을 확인하고 계신 것입니다. 날로 악하여가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과연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존재하는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때에도 하나님 나라의 약속은 변치 않고 여전하므로 약속의 진실성과 성취에 대한 믿음을 잃지 말 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아무리 울부짖으며 기다려도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여 잠잠하시며 마치 내 기도를 외면하시는 것까지 느껴져도, 우리 시편 고백 속에는 이런 고백이 많죠. 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왜 나의 기도에 침묵하고 계십니까? 왜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여 잠잠하시며 마치 내 기도를 외면하시는 것 같이 느껴져도 실상 하나님의 통치는 굳건히 서 있고 천국은 그 완성을 향하여 흔들림 없이 나아가고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으시며 신속히 응답하시리라는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기도 응답의 확실성을 알리시며 기도 응답을 기대하라고 가르치시는 말씀은 사실 하나님 나라와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악할수록 그 가운데서 신자가 겪는 어려움과 고통이 심하면 심할수록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보호자시요 도울 자이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들며 하나님에게 호소하고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를 포기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과 우리가 살아가는 내용입니다. 앞으로도 더 우리는 이렇게 진지하게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결코 지쳐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신속히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로 받은 믿음의 내용입니다. 이러한 믿음과 기도로 주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할 것이라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교회를, 연약한 우리의 믿음의 실태를 다 아시며 이와 같은 말씀으로 우리를 또 공고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을 향하여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내용과 그 자세에 대한 이 가르침 앞에서 내가 올 때에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그 엄중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결코 가볍게 결코 마치 아는 듯이 우리가 대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말씀의 진리와 은혜를 성령께서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 꼭꼭 담아주시고 그 말씀이 역사하여 믿음의 구체적인 내용이 되고 그 믿음이 일깨워지는 그 의식과 그리하여 의지와 그 선한 양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쳐 낙심하지 않게
기도를 포기하지 않게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신속히 그 기도에 응답하시며 그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며 일하시는 그 믿음이 우리의 모두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저질러 왔던 악한 짓, 우리는 기도 가지고도 자랑했습니다. 남들과 구별해서 우리를 세우는 도구로도 사용했었던 것, 이 모든 것 우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가지고 남을 정죄했고 무참히 남을 판단하기도 했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 길을 얻었고 빌 길을 얻은 것이, 기도하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데 마치 내가 하는 것처럼, 내 도구인 것처럼 그렇게 칼날을 휘둘렀던 우리의 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얼마나 감사하고 귀하고 복된 일인지, 이 기도의 은혜를 우리가 더 깊이 더 풍성히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자기 부인의 신앙이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 결정적인 신앙 고백과 그 우리의 자세라는 것을 나타내기에 기도를 통해 우리를 드러내고 자기를 나타내는 너무 어처구니 없는, 있을 수 없는 일 우리 범하지 않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수많은 이웃들, 또 우리 교회 안에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많은 지체들, 가족들 돌보아 주시옵소서. 살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